우리 바꿨는데 네. 자,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어떤 일들 앞에 우리 새로운 시작 앞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수아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예준이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하유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3월의 첫 주일. 그러면 전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여기? 사막이요. 맞아요. 사막을 지금 터덜터덜 걷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사막을 걷고 뜨거운 햇볕 아무것도 없는 이 더운 뜨거운 이 사막을 걷는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선풍기. 오, 선풍기. 오, 근데 선풍기가 있으려면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 그치? 오빠가 말한 수아가 말한 선풍기도 너무 맞아. 이렇게 손선풍기도 그치? 그 손선풍기도 있으면 좋겠다. 맞아. 수아도 맞고. 근데 전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용현이 오빠가 말한 대로 물이야. 이 사람에게는 정말 물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얘들아 그런 생각 해봤어?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거. 물론 머니도 필요하겠지? 돈도 필요하겠지? 또 튼튼한 몸, 건강도 필요하겠지? 아이고, 딸꾹질을 하네? 물을 먹어야겠다. 물이 필요하네?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할 거야. 또 조금 지루해. 나는 재미있는 게 좋아. 기쁨, 즐거움, 재미도 필요할 거야.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볼 때 전도사님은 이걸 생각했어. 바로 뭘까 이거는? 뭘까? 사랑. 맞아.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얘들아, 우리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해. 그리고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우리 사랑,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해도 물론 아빠 엄마의 생명보다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셔도 정말 그 사랑을 항상 한결같이 주는 건 어려우실 거야. 또 그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사랑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희미해지기도 해.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 바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아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수아를 사용해 주세요. 용현이를 사용해 주세요. 예성이를 사용해 주세요. 예준이를 사용해 주세요. 하유리를 사용해 주세요. 효진이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새 학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스린 지혜의 왕이 있었어. 그 사람은 바로, 그런데 그 전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싶어. 이 노래는 한번 들어봐. 사막에 샘이 없어도 내 몸 물이 없어도 내 영혼 채우는 하나님 사랑, 샘물 같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요. 샘물 같은 하나님 사랑 나누어도 그대로인 샘물처럼 주 사랑 나누어요. 섬김으로 주 사랑 안에 자라나는 우리. 너무 높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빨간 글씨 뭐지? 이 찬양을 한마디로 조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라는 가사야. 우린 연약하고 우린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우리 친구들을 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구했던 왕이 있었어. 바로 그 사람은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어느 날, 솔로몬에게 남방에 사는 여왕 시바라는 곳에, 시바 여왕이라고, 이름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발음을 조심해야 돼.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 전사님이 막 글을 찾아보니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약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 왜?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바라는 남방으로부터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3개월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천 명의 그런 부하와 낙타와 말과,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야. 솔로몬에게 뭔가를 가져왔어. 그건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왕인가, 그것을 보려고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에게 앞에 와서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솔로몬 왕이 그 질문에 답을 못했을까, 답을 잘했을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와서 많은 걸 물어봤어. 질문에 솔로몬 왕이 답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답을 완벽하게 했어. 어느 것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게 없을 만큼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 답을 듣고 솔로몬 왕과 지내는 가운데 이 시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 아멘. 이 사실 시바 여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었어. 이방신을 섬기는 여왕이었는데 시바 여왕이 그 오랜 시간을 솔로몬을 찾아와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그 생각을 이렇게 말로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쪼리면 이렇게 나온 노란 글이 바로 이 쪼린 메시지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왕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시바 여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가 솔로몬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다는 걸 시바 여왕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솔로몬 왕은 정말 어서와 이준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으로 섬겼어.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다스리면서 시바 여왕뿐 아니라 정말 모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보면서 솔로몬 왕의 통치하는 그런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지. 바로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시바 여왕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하담, 우리 또 중등부, 우리 용현이, 서윤이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로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외침과 메시지와 함께 오늘 말씀에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소식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새로 만나는 친구들에게,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새로 만나는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말씀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힘과 지혜로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하담 친구들과 하담 도우미를 통해서 새학기 새로운 만남에 흘러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잠옷실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로 함께 갈 건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1월,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이런저런 또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분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분주합니다. 조만간 뭐가 있어요? 또 새로운 국회의원, 또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야 되는 총선이 앞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포지션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목적이지 어느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큰 영광을 바라지만 그 영광의 목적, 누구를 위한 영광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시험대에 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또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까요? 성경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를 역대하 9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교연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함께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스바 여왕이 한 이야기, 이 모든 내용을 털어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어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백성들이 멋지게 꼽히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이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역대하 전체 이야기 중에 절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통치와 시기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참고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인 이 전반부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에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치 역사서가 뜯겨져 나간 것처럼 아예 쓰질 않았어요. 왜일까요? 충분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역사서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때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것이죠.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갔을 거다.
가지 않았는데 저 인물을 이렇게까지 써놓을 이유는 내가 볼 때 없고, 특히나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이 이야기를 써놓을 때 특별히 솔로몬의 긍정적인 평가를 써놓는 것은 그가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그들이 그 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여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죠. 역대기 하에 보면요, 역대기 전체의 상과 하로 나누는데, 상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의 이야기라면, 열왕기 하는 역대기 하는 두 가지 왕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왕, 또 하나는 나쁜 왕이에요. 여기에서 나쁜 왕 속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 중에 순종하는 왕과 순종하지 않은 왕을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순종한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이제 역대기 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대 위에 섭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시험대 위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역대하의 8장, 우리가 이야기한 건 8장과 9장 이야기인데, 8장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제가 지금 9절을 잘랐어요. 그냥 6절, 9절, 13절 여러 가지 솔로몬의 5가지 업적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한 3-4가지 정도의 업적을 이야기해보면, 그것은 국고성인 금고죠. 돈 놓는 창고죠. 그 성을 지었다. 또 병거성, 많은 병사들이 거하는 성, 그리고 마병성, 많은 말들이 거할 수 있는 성, 여러 성들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방을 튼튼히 한 거죠. 국방을 튼튼히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솔로몬이 열심히 돈을 벌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두 번째, 지휘관, 우두머리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회적 체계, 특별히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나무 패는 자, 물 기르는 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빼어서 그들을 성을 짓는데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사의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 3대 절기를 정리해서 그 절기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적용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이것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삶에 무엇이 맞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바로 그의 국정 운영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그저 솔로몬이 그냥 꿈꾸다가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스바 여왕이 한 말이에요. 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9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솔로몬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못 박아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전의 사람들은요, 솔로몬 이전 사람들은 누굴 기억하냐면 다윗을 기억해요. 그러면 솔로몬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왔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흔들립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을 때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질수록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걸 느끼지 않나요? 문제는 끊임없이 흘러옵니다. 동해바다 파도치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제가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이 되게 하셨도다.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포지션으로 보지 않아요. 영향력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대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를 통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일으키기 원하셨다. 이게 바로 스바 여왕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멋진 신앙을 가지고 풍성한 사람이 되었더라가 끝이 아니고, 그러기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정성껏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더라. 정성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스바 여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계 구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해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 백성이 영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백성이 그냥 비단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흘러오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게 하기 위해 솔로몬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솔로몬이 꿈을 꿨다. 그래서 솔로몬 혼자 꿈을 꾸고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어 혼자 그렇게 영광을 누렸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다?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솔로몬은 간밤에 한 번 꿈꿔서 휙 바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날마다 깨우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저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게 뭔가를 정말 많이 고민해요. 근데 이 지혜를 향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지혜를 인격체로 얘기합니다. 그냥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고하게 하시고 사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묻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 답을 얻는 거예요.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묻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암송했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암송하지 못하니까 그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그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솔로몬인 것이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곳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강화시키고 그것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며 새로운 동력이 되어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깊이 받고 그 말씀이 박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려고 일상을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데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이 스바야 왕이 이 솔로몬에게 왔을 때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 이 여인은 이미 이 여행을 시작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부정적인 에너지도 동반해서 가져왔을 것이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돌아보면 1절에 나오는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한 국가의 지도자인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총체적 지혜를 다해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인 솔로몬이 그것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왕에게 묻고 대답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인간의 한 왕이 하나님 나라의 한 대리인으로 선 왕에게 물은 질문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대답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에 감복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머리에 지식이 아니고 그가 눈앞에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왕궁, 그의 음식, 그의 신하들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질서들을 보고 나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내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것보다 더하도다. 그것보다 훨씬 더하도다. 이 여인은 이 일에 탐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탐복시켰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동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목사가 참 희한한데 거꾸로 질문해 보면 저 뒤에 있는 신하들이 이 여인이 본 솔로몬과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일까? 혹시 신하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순종하는 채 하지만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 신하들이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래서 충성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100%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나도 저렇게 왕 될 수 있는데, 나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 신하들이 그런 포지션으로 그 자리에 잡혔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앞구절에 있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정중앙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니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길 바란다. 정말 백성을 사랑한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왕에게 충성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려고 애쓴 거죠. 제가 보면요, 가족을 세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얘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저희 집에 유일하게 이제 대학생이 시작해서 아이를 대학에 데려다 주고 먼 거리까지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입학식을 참여하고 난 다음 이게 희한하게 대학교 이렇게 입학식에 부모가 같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보고 짐 내려주고 그냥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빠이빠이 딱 헤어진 거죠.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여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올라오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차 운전하다가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갑자기 20년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살던 애가 집에 없고 이제는 한 반년에 뭐 몇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고 나니까 몇 달 동안 못 본다는 사실 때문에 막 울게 되더라고요. 제가 장문에 글을 썼어요. 운전하면서 못 쓰니까 녹음해가지고 그 나중에 문자를 좀 휴게소에서 다듬어갖고 이제 첫째에게 보냈거든요. 답이 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는 네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 나는 울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다. 네가 널 못 본다는 생각이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 저희 딸 왈. 아빠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너무 좋아요. 난 여기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거기 1학년들을 2, 3학년들이 몇 개월을 준비해가지고 그 한스트라고 하는 이 영성 훈련 같이 해가지고 한 4박 5일을 계속 아침 뭐 한 7시에 깨워서 밤 11시까지 계속 함께 하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정말 힘든데 이 기간을 보내고 나면 애들이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한동인이 됐다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급속도로 식는 걸 느꼈어요. 이런 다 키워봐야 필요 없구나. 다 필요 없어. 처음엔 너무 서운했어요. 진짜. 서운함이 살짝 가시고 난 다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이 왔어요. 맞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깊이 슬프면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기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얘가 만약 그냥 MT 왔는데 오빠들이 너무 멋있었고 너무 행복하다. 전 불안에 미쳤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저는 솔로몬이 그랬다고 믿어요. 솔로몬이 지향한 지점은 내가 왕이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그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것을 아한 솔로몬이 난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우리 아이의 목마름을 무엇로 해결해요? 우리 주변에 상처난 사람의 마음을 무엇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돈 있으면 해결이 돼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또다시 목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답은 전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내가 입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입어야 돼요. 거기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지혜롭다. 전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건요, 여러분. 지식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 C.S. 루이스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라고 봐요. 뭐라고 말했냐면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가진 자식들은 마귀 새끼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남방의 여왕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주 앞에 내려놓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더 충격을 먹은 것은 아빠 전화하지 마. 기숙사에 있는데 전화하면 서로가 불편해. 내가 전화할게. 기다렸어요.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온다. 아빠 돈이 필요해.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맡겨놨던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당연히 채워줘야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실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채워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에 부분에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열방, 천하의 열방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 세계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들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들이 듣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들으러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방편이 좀 똑같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지혜로 세워가는 동안 그 지혜는 당연히 전해져요. 그 당연히 옆에 사람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과 지혜가 부족하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옆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 솔로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히브리식 인사죠. 사람들은 샬롬, 솔로몬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시라,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솔로몬, 샬롬 축복하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평안.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해답이 8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동안 번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하여 태워서 이것을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이지만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 제물을, 번제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이 대속, 저는 용서받고 이 존재, 이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씻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믿는 것이 번제 제사 방식이죠. 솔로몬은요, 그 성전의 번제를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뭘까요? 그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수많은 양들이 죽은 이유는, 수많은 수들이 번제로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양이 그들을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상징물일 뿐이었지,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죄가 없는 피,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가 그에게 가는 그 십자가상의 대속 사건을 말하기 위해 이 번제가 있는 것이지, 그저 양 한 마리가 내 죄를 모두 사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3월달, 새로운 한 달을 맞습니다. 사실 이 3월달은 2024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달이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달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 구약은 제사로 드렸지만
신약은 예배로 드립니다. 짐승을 더 이상 태우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양을 태워서 우리 죄를 씻겠다고 얘기할 거냐? 그 의미 없다는 거죠. 그분이 구약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양을 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멸망을 피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왜 소나 양으로 우리의 평안을 찾겠어요? 우리의 평안은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걸려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기념식이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왜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내어주신 그 몸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며 솔로몬의 번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고 이 잔과 떡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서